여러분, 벌써 1월의 두 번째 주입니다. 곧 새해의 11일이나 벌써 지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에 하신 그 일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2025년이 시작되면서 미국인들의 새해 결심 1위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결심한 내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미국인들의 새해 결심 1위는 바로 저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은 결심은 건강하게 먹기, 그러니까 뭐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같은 거 안 먹고 좋은 것 먹기, 그리고 운동하기, 그 다음이 살 빼기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결심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것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결심을 하지도 말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재물도 필요하고 또 건강한 몸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해야 하는 것도 물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서 곧 사라질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이며 마지막 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우리를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시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2025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자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11일이나 지났지만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유다의 왕을 비롯하여 왕족들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는데 그 포로들 중에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선발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그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어서 이들을 바벨론화 시키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젊은 소년들이 바벨론에서 최고로 좋은 문화를 접하게 되면 바벨론을 좋아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이들이 유다로 돌아가거나 혹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들은 바벨론의 문화를 전파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을 기르는데 3년 동안이나 공을 들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그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대신 다니엘은 채식을 하고 물을 마실 것을 결심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고기와 술을 금하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채식주의의 식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니엘이 왜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했는가?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인데 성경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혹은 채식만 하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정말 결심한 것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그 방법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더럽히다 라는 이 단어는 제사 용어 혹은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곧 더럽힌다는 것은 몸이 더러워지거나 그런 것이 윤리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이 먹던 음식들과 포도주의 일부는 먼저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졌다가 그 음식이 다시 왕의 식탁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단지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바벨론의 신을 숭배하는 의미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신을 반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위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무엇을 결심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채식만 하겠다는 것을 결심한 것이 아니라, 고기를 안 먹고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 그것을 결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겠다, 그것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음식을 절제하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심한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결심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무엇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채식이 더 경건하다라든지 어떤 음식이 다른 음식보다 더 거룩하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세상에서는, 현대에는 우리를 더럽히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에는 우리를 더럽히며 우리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그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인 지금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은 세상에 더 많이 존재하고 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고 즐기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더욱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으리라 하는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 우리가 즐겨 듣는 음악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오는 영화들은요, 대부분 동성애 코드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방영을 허락받는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동성애를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동성애자들이 받는 차별에 대하여 반대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그 영화가 방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에도 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드라마들은 왜 이리도 전생, 환생 이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죄다 전생에 살던 사람들이 환생해서 요즘 세상을 활보치고 다니는데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환생한 사람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악마라고 번역되는 devil, demon 이러한 것들이 요즘은 멋있는 남자나 아름다운 여자로 묘사되어서 더 이상 악마가 악마로 느껴지지 않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악마를 아주 친근한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악마가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술을 잘 마시는 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을 권장하는 시대가 되었고, 사회생활 잘 하려면 우리 모두가 술을 좀 마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새해가 되면 올해의 운세를 봐주는 점술인들이 등장하는 방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생활의 터전도, 우리의 취미생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생각은 점점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세상적 요소와 자원에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적 자원을 더 많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복받는 삶이 되려면 선을 많이 행해야 하고 세상 지식을 많이 쌓아야 하며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모든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가고 있지만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곧 세상의 자원을 많이 얻으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상의 자원에서부터 복이 나온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할 때 환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왕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얼굴이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제공하게 했고 환관장 역시도 바벨론 왕의 그 생각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잘 먹어야 몸도 건강하고 얼굴도 좋아지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감독에게 다니엘은 열흘 동안만 채식과 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시험하라,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부터 보시면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은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잘 살려면 세상과 동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을 우리도 먹고, 세상 사람들이 배우는 지혜를 우리도 배우며,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우리도 즐기는 것이 이 세상을 잘 사는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고 인생의 낙오자가 되며, 그러면 그리스도를 전할 수도 없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세상적으로도 최고가 되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실상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야만 하는 것이며, 세상의 지식을 습득해야만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먹지 않아도 된다, 혹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음식을 통하여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지식을 이해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배우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을 우리가 굳이 찾아서 행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꼭 먹어야 된다, 이건 꼭 봐야 된다, 이건 꼭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지혜로워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세상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자제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을 멀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것들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먹는 드라마나 영화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없이는 재미가 없어서 세상을 살 수가 없고, 또 주변의 친구들과 대화에 낄 수가 없으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여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당시에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요즘은 내가 먹고 싶은 것 선택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당시는 음식을 왕이 주는 것을 거부하면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왕이 섬기는 신을 거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니엘 이후에 약 400년 뒤 안티오쿠스 4세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하는 이유로 처형을 당한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관장도 왕이 주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는 일이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왕이 주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하였는데, 그러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관장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서 다니엘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몸을 묶어서라도 강제로 왕의 음식을 먹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환관장은 왕에게 말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처형받도록 내버려 둘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감독하게 한 자에게 열흘 동안 채소와 물을 주어 시험하게 해달라 하는 그 요구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환관장에게서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를 더하사 열흘 후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지게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베푸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신들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유다를 멸망케 한 바벨론의 악이 차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핑계치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어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으며 그들을 훈련하시고 또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 아시지만 겸손하셔서 여전히,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기 시작한 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다니엘은 유다의 포로 기간 70년 동안 생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걸 하나님께서 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시작부터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으며, 포로 생활 70년 내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뜻을 정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 뜻을 정하였을 때 우리로 은혜를 입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결심하고 자신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심하지 못하며 그저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핑계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뜻을 정하지 못하는가? 왜 결심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끊어내지 못하는가? 그렇게 물을 때 많은 핑계를 댑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것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우리는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그 핑계 때문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한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뜻을 정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뜻을 정할 때 우리로 은혜를 입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알아볼 수 있는지 그렇게 질문을 해보았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삶의 모습으로는 그들을 알아볼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다를 것이 없고 너무나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다는 대답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심할 때 소아시아의 총독이었던 플리니라는 사람이 황제 트라이안에게 이렇게 편지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특정한 날 해 뜨기 전에 서로 번갈아가며 모임을 가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마치 신처럼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맹세함으로써 자신들의 그룹을 결집시켰습니다. 이는 어떤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절도나 강도 그리고 간통을 하지 말 것을,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어떠한 일에 금전이 요구될 때 거절하지 말고 내어줄 것을 서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정치가 아리스티데스, 이름도 힘들어요, 그를 보내서 교회를 정탐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렇게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곧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간통과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며 맡겨진 재물을 횡령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들에게 친절을 다합니다. 우상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며 남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을 설득하여 친구로 삼으며 원수들에게는 자선을 베풉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나 겸손과 친절을 다합니다. 과부들을 멸시하지 않으며 고아들을 학대하는 자들로부터 고아들을 해방시킵니다.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에게 아쉬움 없이 내어주고 뜨내기가 눈에 띄면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며 마치 친형제처럼 그들을 반겨줍니다. 초대교회 시절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만으로, 그들의 생활만으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는 어떠했겠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며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만큼 구분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세상은 과연 내 삶만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교회 오고 이런 거 말고요, 교회 온다고 다 그리스도는 아니니까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풍을 나온 것도 아니며 이 세상에 여행을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마치 세상에 포로된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상화 시키려고 할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을 말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무엇이 우리를 더럽히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지 않겠다 뜻을 정하며 무엇이 나를 더럽히는가 생각하여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고자 하는 뜻을 정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은혜를 입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